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물 속에서 막 불이 붙어있는 나무를 급작스럽게 끄낸 나무가 불에 이렇게 그슬려 있었던 나무. 이게 누구예요? 여기서는 누구라고 해요?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죄와 고통 가운데 그슬렸던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죠. 이 스가랴서는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이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 학계하고 항상 붙어 나와요. 마치 뭐 쌍둥이 그런 책처럼 학계 스가랴 연속으로 이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1차에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원래는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예수아라고 나와 있고 이 이름은 신약시대의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아는 또 그리스도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아요. 여호수아 또한 예수아,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이 조금씩 틀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는 예수아인데 이 사람은 바로 1차 때 이 스룹바벨과 함께 자기 민족 5만여 명을 데리고 나온 제사장이에요. 자, 그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하면 거의 무너져가는 그 성전을 수축했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잡혀가지 않았던 그 땅의 본토에 남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방신도 섬기고 말이죠. 근데 그들이 자기들도 같이 성전 짓는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 그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포기하고 16년이 지났어요. 자, 그럴 때에 2차로 다시 또 에스라가 들어옵니다. 근데 2차로 에스라가 들어와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사이에 학계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뭐하라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 다시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 그 중에 오늘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이 학계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8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8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4번째 환상이에요. 몇 번째 환상이라고요? 4번째 환상이에요. 그 8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즉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이제 돌아올 것과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배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4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느냐 하면 바로 이 그슬린 이 불에서 나와서 그슬려 있는 이 나무와 같은 예수와 여호수아 이 제사장의 이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더러운데 이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그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뒤이후에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곧 싹이 나게 하시고 그 땅에 그 죄악을 제거하시는 날에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앞에 초대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불에 꺼내서 그슬린 나무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1707년에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존 웨슬리예요. 영국에서 태어난 바로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어머니가 수산자인데요. 이 참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 그런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19명이나 낳았어요. 한 명, 두 명, 뭐 6남매, 7남매, 8남매까지도 제 친구 중에도 있었지만 19명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예요. 요한 웨슬리. 자, 그런데 그 집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집이 불이 났어요. 사택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급하게 아이들을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꺼내놓고 세보니까 한 명이 비어요. 그게 누구예요? 존 웨슬리예요.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못 들어가요. 그 옆집에 사는 농부가 급하게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끄집어냈어요. 7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자, 그 아이가 제 4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 데리고 나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몸이 다 그슬렸어요. 불에 다 그슬렸어요. 머리도 다 타고 말이죠. 새까맣게 돼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그 아이의 별명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야, 네가 바로 그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좋은 이야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한 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셨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아나왔고 말이죠. 그의 두 딸이 살아나왔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 이 땅에 있을 텐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잡혀갔던 자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많은 고난과 고통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다? 희망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탄, 여기 계속 사탄 이야기 했잖아요. 말씀 읽으면서 사탄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마치 불붙은 나무와 같을지 몰라도 그슬려버린 나무 같을지 몰라도 살아남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벨론이 어디한테 망하느냐면 페르시아,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했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던 말이죠. 그래서 돌아올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 민족을 이끌고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짓다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시리에 빠져 있어요. 이 시리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도 그렇고 바로 이 제사장이었던 예수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 시리에 빠져 있어요.
교회들이 시리에 빠져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하고 다 시리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드리다 그 일을 행하다 세상에 지치고 여러 가지에 부딪혀서 지치고 힘들어서 전부 다 멈춰버리고 뭐하고 있더라고요? 시리에 빠져 있어요. 즉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바벨론 사건, 이 사건 때뿐만 아니라 지금 2023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희망의 불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만교회가 2023년 시리에 빠졌던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우리가 새롭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 꿈과 비전 환상을 보여주셔서 오늘도 열심히 또 단열 공사를 했고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같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어떤 권사님은 정말로 몇 년을 갖다 모아놓은 그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백만 원을 갖다 헌금을 하셨어요. 어떤 청년은 정말로 어려운 거 뻔히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결혼 자금이나 모으지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또 나눠서 100만 원을 헌금을 한 친구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무더운 날씨에 그 바자회장에 가서 그 옷 팔겠다고 옷을 갖다가 팔면서 그 뜨거운 날씨에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모인 돈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갖다가 단열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 푼 한 푼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다시 우리가 불을 붙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시리에 빠져있지 말고 머뭇거리거나 멈춰있거나 뒤돌아보지도 말고 다시 앞을 보고 일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놔두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오늘 공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지칭하기를 예수와 이 여호수아 제사장을 한 사람을 지칭하고, 어쨌든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비록 우리가 볼 때 그슬려 있어요. 볼품 없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질 몰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수아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멈추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인가 보다, 내가 부족해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를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야. 네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구나. 죄악에 묻은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이니까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앞에 제사장이 대표로, 백성들을 대표로 제사장이 더러운 옷, 불에 타 그슬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참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검사가 돼가지고 그 제사장의 죄를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오늘 이 환상이. 자, 첫 번째, 사탄은요, 모든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탄핵하려고 합니다. 비단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안수 집사가,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성도가 무슨 성도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해가면서 참소하는 거예요. 이 죄인 봐라,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죄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무능력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소는 고소를 위한 고소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체된 성전에 대한 재건의 책임을 갖다가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무능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시리에 빠져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이 현대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틈을 탑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여지없이 고소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주눅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우리가 그 문제로 그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거짓된 진리라고 말하는 그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야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를 시기에 빠뜨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을 들으려면 예수의 이름에 나오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사탄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 흔들니까? 혼자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럽니다. 자기는 이미 무적행 저 영원한 저 가치 심판의 곳에 멈춰 있어요. 이미 거기 가기로 작정된 사람, 작정된 인물이에요. 이 사탄이. 그런데 자기만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다 속삭이는 그 사탄의 어느 순간에는요 협박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느 순간에 사탄발림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사탄의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사탄이 탄핵하고 사탄이 고소하는, 이 참소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바로 예수와 편 들어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편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탄핵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2번이나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다가 제사장 세워놓고 이 무능력한 자요, 또 백성들 세워놓고 이 죄 많은 인생들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벌 주세요. 죄지었잖아요. 무능력하잖아요.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놈 벌 받아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너를 책망한다. 이 사탄아, 사탄을 책망하신다. 할렐루야. 사탄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참소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국률로 지지하시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속지 말아라.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사실 여호수아는 이 예수와는 그 할아버지가 스루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 처음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의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성전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성전에서 버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였던 여호사닥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그런 신앙의 그런 순교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택한 자가 자기 민족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금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여호수아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의 제사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갔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다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었거든.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제물과 제산물 가지고 그것으로 먹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었는데, 이게 성전 안에서 평화로울 때에 많은 백성들이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평안했는지 모르지만, 막상 잡혀간 바벨론에서는 제사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사장이 무슨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기도하는 것밖에,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제사장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고 피폐했어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의 가운데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예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은 그래도 끝까지 신앙으로 버티고 제사장들을 세워주려고 하고 함께 다시 돌아간다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바로 그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마치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그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하교회는 성경이 없어요. 왜? 성경을 발간하지를 않잖아요. 6.25 이전까지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러나 6.25 이후에는 북한에서 성경책을 발간하지를 않으니까 북한에는 성경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6.25 이전에 있었던 성경책이 닳고 닳았는데 그 성경책 가지고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같이 돌아보면서 읽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래도 스마트폰 가진 사람도 있고 라디오가 잘 뻗어 있어서 교통방송도 듣고 우리나라 성경 말씀도 듣고 그러지만 성경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어느 곳에 모여서 몇몇이 3, 4, 5 모여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는 그 신앙을 물려받은 자손들이 제대로 무슨 목사님이 있거나 제대로 어떤 신앙 공부를 하거나 신앙 공부를 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지만 오직 그 말씀을 서로 읽고 외우고 또 외워. 왜? 번역책이 없으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주면 그걸 적어놓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오래된 성경책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오래된 성경보다 북한에 더 오래된 성경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서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성경책이 좀 벗겨지거나 어떻게 좀 하면 금방 그냥 기독교 서점 가면 또 성경책 하나 사면 되니까 성경책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해 보이지 않지만 북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거 붙잡고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의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불에 타 끄슬려버린 그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바로 바벨론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끝까지 기억하셨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날, 회복되는 그날 그들을 앞장 세워서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하시고 춤추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먼저 춤추시며 기뻐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된 백성을 그냥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모든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 깨끗한 옷, 순수한 옷, 흰옷으로 덧입혀 주셨다. 사탄은 끊임없이 아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물고 뜯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서 공의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 지은 저 사람들을 갖다가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참수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도 너 죄 지었으니까 너는 무조건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괴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할 우리들을 그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저주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라고 칭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양자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구원론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법적 용어로 말하면 사면이죠. 뭐 광복절 특사와 같은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갑자기 내가 어떤 그 죄값을 다 치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를 갖다 풀어준다며 사면을 해준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모든 죄값을 치렀다네. 할렐루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죄값을 치르려고 당신이 죽으셨대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못 박게 죽게 하면서 나를 갖다가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서. 할렐루야. 그게 그 여러분인데 이거 아십니까? 스가랴서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고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내 도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의로운 옷으로 입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하랍니다. 하나는 내 도를 행하라. 이 도라고 말하는 이 도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맞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 어때 삶의 태도,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래서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상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리라. 즉 성전에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리라. 지금 여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예수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지금 성전 짓다 포기해가지고 성전의 직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의 직무를 다시 하게 하리라. 또 내 뜰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을 지키는 자, 성전 문지기. 오베데돔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 문지기라도 내가 줬사오니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래하게 한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왕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난 죄인이라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지 않고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갖다 의의 옷을 입혀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면서 마음껏 만나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껏 교회 나오십시오. 마음껏 교회 나올 때마다 그 왕래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를 회복시켰어요. 회복시켰으니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만나야 돼요. 여기서는 종이라고 말을 해요. 이 종은 우리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또 싹이라고 말해요. 순이라고 말해요. 메시아를.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종으로 묘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에서 또 메시아를 싹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싹은 뭐냐면 다윗의 씨라는 게 씨. 다윗의 씨.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인 거죠. 메시아는 이처럼 종이요 싹이라 얘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서 종처럼 우리를 위해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어요. 메시아는 성전 건축의 기초석이고 머릿돌입니다. 죄악의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걸리는 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믿는 자에게는 굳건한 반석이고 열방을 처음 무너뜨리는 뜨인 돌이고 이스라엘 회복대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바위입니다. 예수님을 뭐로 표현해요? 돌로 표현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7개의 눈을 가진 한 돌이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스가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실 만한 힘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분이 오늘도 감찰하는 눈을 7개의 눈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교 7개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2개의 눈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7개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니 그분 앞에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말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를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시는 거지 죄 짓나 안 짓나 보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사탄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자, 포도나무는 뭐고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열매 맺는 나무예요. 결실이 있는 나무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풍요와 번영과 안식을 의미하는 나무 아래 여러분이 평안히 쉬리라. 마지막 때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번영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전 웨슬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초라한 모습,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이런 고소를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못 살겠다, 힘들다, 시험 들고 연약하에 넘어지고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어서 낭망하시는 분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자예요.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자꾸 내 앞에서 뭐라고 자꾸 속삭이고 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여 주여 외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결한 관을 씌움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신다고 했느냐? 첫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우리를 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에게 복 주시려는 거예요.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갖다가 귀찮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갖다가 마치 종처럼 부려먹어서 우리를 갖다가 일을 시켜가지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착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방법. 은. 우리는 맨날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친밀한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5편 4절만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